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삭개오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주일에는 나누었던 것이 한 4, 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금요성령 집회 때 아마 작년에 한번 또 나눴던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고가 사라져가지고 인터넷 문제로, 그래서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는데도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고 영어가 엉터리라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복음이 전해지니 이제 그 필리핀 분들도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따갈로그만 하시는 분들도, 필리핀 그 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냥 전해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동일하게 또 전해지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같은 본문을 또 오늘 함께 나눕니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정입니다. 그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같으면 여기서 뭐 삭개오 따위를 만나고 있을 겨를이 없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인데 굳이 여리고를 들어가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 주신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세관원, 세금 징수원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 세금 징수원들을 두었는데, 말하자면 친일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지역에서 정해진 액수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걷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착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당연히 동족들이 배신자, 친일파,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개라고 부르는 아주 나쁜 놈, 삭개오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세리가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는 못했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는 것 뭐 상관없습니다. 뭐 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혹은 뭐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남을 해치거나 혹은 뭐 반칙을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훔치는 거, 속이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나 상처를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날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인들의 좀 어떤 면에서는 자화상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막 우리를 성공으로 막 밀어 제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수행평가니 내신이니 이런 것들에 막 쫓겨서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 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좀 바뀐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경쟁을 어려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마치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지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부하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는데, 세리 한 명이 여러 명의 세리들이 이제 이 예수님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레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길가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세금 징수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퇴직금도 못 받았고 갑자기 자기 일을 내팽개쳤으니 뭔가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돈만 알던 그 녀석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럴 놈이 아닌데?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왜 레위는 그랬을까? 그 밖에도 다른 세리들도, 뭐 창기들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었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보려고 나갔는데 사람은 많고, 예수님 옆에는 이제 늘 있었죠. 이 어부 출신의 건장한, 예수님도 이제 목수 출신이니까 아마 이런 딱 좀 덩치가 좋으셨을 거고 떡대가 이렇게 있으셨을 거고, 옆에는 베드로, 우 베드로, 좌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으셨겠죠. 다 어부 출신의, 어부니까 이제 다 힘 좀 쓰는 덩치가 있는, 다 아무도 못 와, 우리가 예수님 지킬 거야 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딱 있고, 그 옆에도 또 이제 뭐 열심당원 시몬 뭐 이런 사람들 다 힘 좀 꽤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12명이 딱 둘러싸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따라다니고, 거기에 이제 여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니 키가 작은 그 삭개오로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가야 그나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 삭개오를 위해 길을 내주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기서 이제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본다 하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는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는데 그 노력으로, 근데 이제 공허하죠. 어느 정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못하는 게 더 많고, 이제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오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벌써 저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40대 넘어서고 50대쯤 되면 약간 이제 점점 직장에서 뭔가 이제 꿈을 펼친다기보다는 내 이제 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점점 여기가 이제 공허해지고, 이런 얘기를 또 누군가 나누기도 좀 어려워요. 누구랑 나누기도 내 속에 부끄러운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사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이제 직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직장 잘리면 난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나는 실패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아무랑이나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퇴근하시면 소파에 누우셔서 이제 TV 보시는 거죠. 아무랑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 공허한 마음에 그냥 TV 틀어놓고 누워서 TV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다가 지직 합니다. 그래도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그러면 아버지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리고 끄면은 더 틀어. 그러고 지직 하는 걸 그냥 보고 계셔요. 그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 연세가 되시면 그 공허함이에요.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죠. 그때. 근데 보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고, 우리도 근데 이제 그맘때쯤 되면 뭔가 예수님 보고 싶긴 한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색하다든지, 그렇죠? 그때 열심히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늦었어요. 내가 50대인데 교회에서는 초보예요. 그럴 수 있죠. 삭개오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짬밥을 좀 먹고 자랐으면 이제 다 알고 나름대로 새가족 훈련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갖고 이제 어려서부터 좀 잘 했으면 다 아니까 교회에서 벌써 이제 날고 기는 딱 척하면 척하고 이런 게 딱 있는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하고 있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장애물. 혹은 뭐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다 큰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소리를 내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도 조금 내가 나름대로 어디서 과장님도 하고 부장님도 하고 사장님도 하고 회장님 소리도 듣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게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벌써 장애물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옛날 교회 생활 하시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뜯겼어요.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돈 빌려달라 그랬다 안 갚았어요. 그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가 뭐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대요. 그런 게 장애물이 되실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렇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냐, 뭐 이런 게 장애물이 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렵거나 어색하거나 힘든 장애물들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비슷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버릴 수 있는 거죠. 뒷걸음질 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일 바쁜데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좀 형편 괜찮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뭐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런 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물러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여기 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3절이 아니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집으로 갔더라. 끝.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뭐 열심히 했더라가 아니고 삭개오는 다르게 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뭘 했냐면 평소에 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건데요.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남자가 입는 옷은 통옷입니다. 통옷, 두루마기 같은 이렇게 겉옷인데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해서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입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통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달릴 수 있습니까? 그냥 걷는 거죠. 이렇게 종종. 그러니까 양반들 옛날 걷듯이 종종 걷는 거예요.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못합니다. 이런 옷은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 이유는 뛸 수 없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상놈들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상놈들은 두루마기 안 입으니까. 유대인 남자, 성인 남성도 뛰지 않습니다.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극에서 연인 보십니까? 보시는 분들만 지금 미소를, 저는 안 봅니다. 그렇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는 진이가 남궁민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씨가 정인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걷어 이렇게 딱 치마폭을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뛰어야죠. 그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찬양대원들이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할 때, 그죠? 이게 밟히면 넘어지니까 이렇게 잡고 뛰는 겁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채신머리 없이. 그러니까 앞서 달려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그 행렬이 향하는 그 길에 더 앞으로 가서 미리 앞서 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 앞서 가려고 들춰내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하면 속옷이 보이니까 겉옷하고 속옷밖에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에이, 저 삭개오 저거 팬티 보인다고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놈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저 삭개오 팬티 보인다, 에이 저거 막 하고 막 놀렸을 텐데 삭개오는 그러고 뛴 겁니다. 이러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자존심 상관없어, 부끄러움 상관없어, 난 예수님 봐야겠다, 오늘 봐야겠다 하고 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역시 하지 않는 행동이죠. 제가 영어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를 공부를 안 했는데도 가서 이제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있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지난주에 나무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안 올라갔다 이거죠. 거기 앉아있는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 지난주에 어제 나무 위에 올라가 봤냐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나무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은 원숭이도 아니고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인 남자 여자들이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애도 아니고 그 키가 작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애들이 또 막 놀렸겠죠. 저거 삭개오 나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다 보이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그냥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유난 떴나 저거 뭐 양육, 이번에 저거 양육 신청했대. 저거 풍성한 삶으로의 뭔가 저거 신청했대. 저거 아유, 지 혼자만 예수 믿나? 유난 떤다 저거 상관없어요. 지 혼자만 예수 믿어. 그래,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 저거 또 신청했대? 또 양육받는데? 아유, 그냥 열심히 하는구만.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열심히 하는구만. 상관없어. 나는 해야 되겠어. 예수님을 봐야겠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을 봐야겠어. 유난 떨어야 되겠어. 예수님 안 보고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을 알아야겠어.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한 거예요. 어렵거나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걸 한 겁니다. 집에 가버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선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기는 한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넘지 못하시는 중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게 느껴지셔서 그걸 하나 넘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세요.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이거 뭐 다 알아. 나 이거 새가족 교육 뭐 이런 거 다 받았고, 나 이런 뭐 풍성한 삶의 초대, 뭐 첫걸음, 기초 같은 건 난 다 졸업했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성경 이런 거, 뭐 신학교도 괜히 갔다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안 돼, 자기가. 다 안다는 목사님들은 40세, 30세, 40세, 50세, 60세를 가도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40대잖아요. 그분이 50대, 60대를, 70대를 가도 안 변하는 걸 봅니다. 제가 감히 안 변해요. 왜냐?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안 배우죠. 교수님한테도 안 배우죠. 책을 봐도 안 변하죠. 성경도 안 보죠. 다 아니까. 기도도 안 하죠. 다 아는 사람이 뭘 배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안 배워요. 다 알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장애물이죠. 그분의 장애물. 다 알아가. 강의 듣고 나서 소감 나누라 그러면 다 아는데 그냥 뭐 좀 정리했을 뿐입니다. 뭐 이래요. 그게 그분의 장애물인 거죠. 거기서 그분은 빠져나와야 그 다음부터 변화하시겠죠. 삭개오가 뭐 열심히 했다 이거보다 그 장애물을 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그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인해 예수님의 시야에도 들어온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지만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던 경로가 바뀝니다. 그러더니 삭개오 쪽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왜 일로 와? 왜 일로 와? 왜 일로 와? 왜 일로 와? 하더니 이 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눈을 딱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니네 집에 가자. 여기서 이상한 거 아셔야죠. 뭐가 이상하죠? 이름을 아시죠? 할렐루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구원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은 은혜는 뭐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잖아요. 그거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것을 받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케이. 고마워요, 예수님. 자,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별로 안 고마워하시네. 에이,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받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안 받아요. 안 받으려 그래요. 왜? 대등해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받아야지. 그냥 어떻게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감히 뭘 좀 해서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냅다 받아요. 왜? 자기가 뭘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인이라서. 동네에 원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면은 누구네 집에 가겠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거룩하고 제일 착한 사람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 뭐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선한 사람, 제일 거룩한 사람. 근데 그 집에 안 가고 제일 죄인 집에 갔으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맘 바뀌기 전에 빨리 모시고 가자. 냅다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냉큼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에요. 은혜였어요. 삭개오에게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갔도다. 수근수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지니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삭개오한테 가는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원래 삭개오가 먹어야 될 욕을 예수님이 자기 등에다가 다 먹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욕을 다 짊어지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그거를 너무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하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죄인의 집에는 왜 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나 같은 사람. 삭개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삭개오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는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삭개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는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삭개오보다 더 죄도 안 지는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구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삭개오보다 더 착한 나 같은 사람 집에 와야지. 뭔가 해서 더 받아야 구원을 받겠다 이거죠. 머리로는 배웠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이다. 뭐 선물로 받았나이다. 받았는데 다시 이제 뒤로 가요. 뒤로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남보다 더 열심히 하네. 내가 성경 좀 더 아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24시간 동안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쳐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인인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이나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그걸 바쳤거나 안 바쳤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지. 할렐루야. 오히려 뭘 해갖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요. 죄인이라서 신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신나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신나고, 그래서 삭개오도 신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삭개오가 우리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예수님, 내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야, 앉아봐라, 삭개오야, 너 그동안 도둑질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재산 반 팔아. 팔 수 있어, 없어? 예, 팔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삭개오가 먼저 그냥 갑자기 자기가 신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재산 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구 속인 거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파산입니다, 파산. 그러면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가 그냥 한대. 삭개오는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삭개오 부인은 여보 미쳤어? 그랬을 거예요. 여보 미쳤어? 돌았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욕을 먹으면서 모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쓴다고? 미쳤어? 약 먹었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모든 변화는 이렇게 변해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시켜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는,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셔야 됩니다, 11조 안 바치시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 읽는 거고요. 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그 목숨값은 갚을 수가 없지만 내가 뭐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드려야 되겠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고, 돈은 내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일에 소용이 된다면 내가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라고 하는 게 조금만 내세요가 아닙니다. 조금에 꽂히셔가지고 왜 조금 내라 그러냐, 많이 내려던 사람도 조금 낸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고마운데 내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내가 별로 없다면 어차피 제대로 못 냈는데 내지 말자 이러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대로 못 내는데 내지 말자. 아니, 어차피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내지 말자 아니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내셔야 된다고. 제대로 내지 못하셔도 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100원이든 500원이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 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내시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박병기 100원 이렇게 해서라도 내는 겁니다. 아유, 박병기 100원? 그럼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가 100원 낸다고 흉보겠지.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가 100원 낸다고 보라 그러세요. 담임 목사가 100원밖에 없어. 100원 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돈도 없네. 담임 목사가 돈이 없지. 그러면 돈 다 하나님의 일을 쓰니까 돈이 없지. 할 수 없지 뭐 그거야. 근데 돈이 없어도 내야지. 누가 시켜서 냅니까? 근데 돈이 없다고 안 내요? 어디 카드 빚이라서도 내가지고 내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주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하시고 기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죠.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한 짓이 있죠. 죄인.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너는 30평, 너는 25평, 너는 17평, 너는 40평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는 연봉 3천, 너는 연봉 2천, 너는 연봉 4천 뭐 이렇게 부르거나, 너는 사장, 너는 과장, 너는 부장, 너는 차장, 너는 계장, 혹은 너는 서울대, 너는 한양대, 너는 뭐 연세대, 너는 고려대, 뭐 너는 무슨 대, 너는 뭐 지방대, 너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는 소나타, 너는 그랜저, 너는 벤츠, 너는 BMW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는 샤넬, 너는 무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안 불러요. 그게 여기 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그 교회 리더들한테 사과했다니까요. 만난 지 7년이 됐는데 이름을 오늘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이름 가서 일만 하고 뭐 이렇게 쌀만 나눠주고 그랬지, 애가 몇인지, 결혼은 했는지, 얼굴만 알지 이름을 안 물어봤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미안하더라고요. 이름도 안 물어봤으니까. 우리 이름을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 너 뭘 할 줄 아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 무슨 뜻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깨끗한 사람입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부르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사실은 부모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소원을 담아 이름부터 깨끗한 사람이라고 지었던 사람, 삭개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만이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단다.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뭐 40평, 30평, 20평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뭐 벤츠, BMW, 뭐 그랜저, 티코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사람들은 너를 무슨 데 이렇게 부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상관없어. 듣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삭개오야.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삭개오라고 부르시는, 깨끗한 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상관하지 마.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을 내 집에 맞아 들이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삭개오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깨끗한 자요. 내가 이미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갈 거라고. 키가 작든 크든 성공을 했든 못했든 재산이 얼마가 있든 똑똑하든 아니든 어떻게 생겼든 나이가 몇 살이든 배움이 있든 없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 바쁜 십자가를 지러가는 와중에 여리고에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실패도 하고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문제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여서 주님을 찾을 겨를이 없고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정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힘을 내어 삭개오처럼 앞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작은 발버둥을 눈여겨보시고 제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자기들 멋대로 부르는 저의 이름을 오늘 깨끗한 자라고 저에게도 불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도 찾아오십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제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부족하여서 많이 울었고 많이 넘어져서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달려갑니다. 용기를 냅니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저 잘난 저 사람의 집이 아닌, 네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의 집이 아닌, 대단하고 거룩한 저 사람의 집이 아닌 바로 너, 부족하고 연약한 너의 집, 실패한 너의 집,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너의 집, 비참한 너의 집,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마다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 그 기쁨이 평생의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회심과 정말 성숙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의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가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자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삭개오와 같은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된 삭개오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하였으나 장애물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은 이제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거나 어려웠지만 이제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정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셔서 정말 그 기쁨이 머무르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변화와 회복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 정말 변화시켜 주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을 머무르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깨끗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러한 기쁨과 생명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